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적시셨던 주님의 보혈로 이 예배를 덮어주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었고, 저희들이 심령을 또한 씻어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비진리를 또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 또한 아버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밑줄을 긋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자로 불리는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내 첫째는 결혼이고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마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없으면, 같이 결혼할 상대가 없으면 못하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은 신부라고 하지만 신랑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신부라는 의미가 없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잠시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교회에 개척을 해놓고 떠난 후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들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미혹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격분한 마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면 공을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전하니까 금방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할례도 받고
그럼 예수도 믿으면 되지. 이렇게 중간에서 절충을 하면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 왜 그 큰 사도 대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넘어가려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활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 공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가만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해년마다 그렇게 변화됐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확 변할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서로 다투면서 누가 수제자인지 누가 큰 사람인지 서로가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한테 지도를 받고도 서로가 시기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3년 동안 이들을 공부를 가르쳤다면, 세상적인 지식을 만약에 가르쳤다면 그들은 그 제자들은 해가 갈수록 아마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 주님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들한테 가르치고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 보면 사람은 최소한 10년은 사귀어봐야지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그거하고 횟수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0년 알고 지내봐야 뭐합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속을 안다는데 변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안에 선한 게 보이지 않으면은 실망만 하게 될 따름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바뀌냐? 나이가 들수록 더 강팍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고집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생활을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더니 이들이 확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그리도 안 변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조금 뭐 헌금 좀 더 하고 봉사 좀 더 하고 그리고 외국에 선교 몇 번 다녀온다 해서 그 사람이 뭐 믿음 좋고 괜찮은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외적인 뭔가를 더 덧붙여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면이 그래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날마다 뭐 장애인들 아니면은 한센병 환자들 날마다 돌본다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외국에 가서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 오랫동안 하고 봉사하고 온다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래야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말하자면 죽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에 우리가 계속 사로잡힌 바 되어야만이 옛 과거의 말하자면 육체의 소욕이요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매인 바 되게 되면은 이 육체를 붙잡고 있었던 그 말하자면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그것들이 힘을 잃으면서 서서히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금식과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일리지나 포인트 쌓아가지고 네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돼버린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말하자면 유대주의자들에게 쫓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자기가 죄인 중의 괴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옷을 지켜줬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 사람도 반은 같이 살인한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름대로는 말하자면 성경 그 신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선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 삶이었구나.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게 됐을 때 그 사명의 길이 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사명 받을 때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그랬을 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그 옛 생활이 떠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길 오지 않았더라면 옛날에 그거 내가 누려왔었던 거 계속 누릴 수 있는데 이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됐구나. 그럴 때 과거의 그 내 나름대로 생각했었던 편안하고 행복하고 화려했던 그 생활이 생각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배경은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후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돼 가지고 이제 넘어지게 되니까 바울이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면서 교인들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나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그래요. 지금 이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육체, 탐심, 욕망,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거스르려고 둘이서 계속해서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없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악의 세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 나가야 된다. 크리스천이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욕망대로 이제는 내 탐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나 내 야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길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들이 주는 마음, 그 죄가 주는 마음, 그걸 누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진리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로마서 7장 2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하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성령 충만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 죄의 법, 악의 법이 내 마음의 법하고 계속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면서 넘겨뜨리려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순간순간 욕심을 부리고 순간순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남이 남의 흉을 보는데 같이 끼어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하면은 재밌고, 내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일단 돈이 생기면 좀 기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무조건 돈이 들어오면은 축복이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축복이다. 내가 탐욕을 부렸는데 그 탐욕이 말하자면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설사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수입을 창출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소득이 좀 적다 할지라도 정도를 걸어가면서 벌어들인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불법을 행해가지고 내가 내 통장의 잔고가 쌓인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고집하게 되면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렇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뭘까?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법 안에 들어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일까? 이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 아래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요, 말하자면 횡단보도 이렇게 신호가 켜져가지고 아직도 녹색 등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사람이 이제 다 지나가고 없다 해서 확 그것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신호는 지켜야 되는데 내가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재 제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말하자면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 이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서 욕심을 내다가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실의 이 법에서 사기죄에 내가 저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마약을 복용을 했다. 그걸 복용 안 한다면 내가 마약 그러한 거래한 그 법에 전혀 저촉될 일이 없는데, 근데 마약을 내가 복용하게 됨으로써 마약과 관계된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면 그런 법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전혀 도박을 하지 않는다면 도박하고 관계된 법에 걸려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음행한 그 죄에, 그런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그런데 내가 악을 품고 죄를 품고 말하자면 법에 저촉된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죄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하면은 성경에 나온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법을 어기는 건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고집을 하면서 성령께서 이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가, 이렇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율법 아래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빛이 임하시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딱 엎드려가지고
음습하게 엎드려 있었던 그 죄들이 이제 빛이 임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죄들이 점점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나 저 사람이나 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거짓말이라면 별로 죄의식 느끼지 않고 했어요. 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별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이라면은 별로 뭐 죄책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성령의 메인바가 되게 되면은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고 상대방이나 나나 그 거짓말로 내가 거짓말한 걸로 인해서 별 피해가 아무 피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정정할 때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나를 이렇게 두드리시기 때문이죠.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과거에는 남이 잘못한 것 보면은 반드시 그걸 지적을 해갖고 내가 옳고 그름을 밝혀야만 내가 속이 후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 덮어줘야만이 마음이 기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이런 죄가 굉장히 흔한 죄죠. 그러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음행하는 것이 음란한 것,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간음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세상의 다른 무엇, 그러니까 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명예든 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음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음행은, 육적으로 음란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음란이고 그건 정말 초보적인 죄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은 아주 고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은근하게 죄 안 짓는 것 같으면서 여기저기에서 그 하나, 사랑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어떠한 모임들을 그 사이에 말하자면 그 사이에 시기 질투한다거나 당을 짓는다거나 분열을 시키는 것은요, 아주 머리가 상당히 머리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녀간에 불륜의 관계로 해가지고 뭐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것은 아주 그냥 초보 단계인 것이에요. 진짜 이제 머리꾼들은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별로 죄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쉽게 이렇게 흔히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되면요, 악령이 더 빨리 쫓아와요.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가지 못하게끔 악령이 더 먼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이게 분별이 좀 어렵다면 성경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말하자면 말미암은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나 능력만 구하는 것이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위태롭다는 것이죠. 은사나 외적인 능력에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위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푹 빠져 있으면, 말씀은 모르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진짜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들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사를 합니까? 악한 영들도 문제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인격인데 그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육체의 일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단수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그것이 이 말미암은 근원이 서로 다 다른다는 것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근원이 악의 세력이기 하지만은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는 이제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기록을 했냐면 9가지니까 복수로 해야 되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의 열매는 말하자면 우리가 대추나무의 열매는 할 때는 대추라는 그 뿌리에서 이것이 가지가 돋아나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뿌리가 딱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각기 다른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22절과 23절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실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많이 배웠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연봉이 얼마이고 지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 각자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를 하실 때는 내가 어떠한 내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걸로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가지에서 잘리워서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것이고 그걸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 걸 보아서 그에 따라서 그에게 말하자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데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분이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근데 사랑은 뭔가 하나님의 본질로 만물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만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만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에요.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이게 참 잔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마음에 좀 남아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실화인데요. 미네라는 아이가 있어요. 연탄길이란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미네는 국립묘지 앞에서 미네네는 국립묘지 앞에서 꽃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근에는 꽃집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네네만 꽃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국립묘지 가려고 하면서 꽃을 사려는 사람들은 다 이 미네네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립묘지 앞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좌판에다 놓고 꽃장수를 하고 있었어요.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가 이제 어디선가 듣고 왔어요. 아빠 알아? 저 할머니는 묘소 앞에 남들이
말하자면 거기다 헌화하면서 갖다 놓은 그 꽃을 할머니가 다시 다 주워가지고 다음날 일찍 와서 그걸 주워다가 남들한테 반 가격에 파는데 아빠는 알아?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나도 알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가 아빠 아니 팔 게 따로 있지 남들이 갖다 놓은 그 꽃을 그걸 가져다가 팔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 국립묘지 관리인들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직 힘들면 죽은 사람들 앞에 갖다 놓은 꽃을 팔려고 하겠냐 모른 척 하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새벽에 그거 다 갖다가 판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미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옳고 그른 것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미네야 다른 사람을 욕해서는 안 돼. 우리 안에도 그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거든. 그리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는 거야 하고 아빠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이제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묘소 국립묘지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루에 서너 명 정도의 손님밖에 이 꽃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묘소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묘소 앞에 꽃을 갖다 놓은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미네가 보니까 꽃을 파는 할머니가 그 꽃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좌판에다 놓고 팔아야 되는데 허탕치고 가는 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러던 미네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산책을 하려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저 국립묘지 저쪽 묘소 그쪽에서 어떤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양손에 뭔가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가 멀리서 보고 할머니가 묘지 앞에서 꽃을 다 이제 남들이 갖다 놓은 흔한 그 꽃을 가져다가 또 팔려고 저러고 있구나 하고는 가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려다가 이 미네가 딱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꽃을 양손에다 들고 있던 사람이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아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꽃다발을 들고 묘지 주위를 살피면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양손에 꽃을 딱 들고 가지고는 양손에 꽃을 들고는 그 묘지에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침부터 웬일이냐고 미네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빠 왜 아빠가 그 묘지 앞에다 꽃다발을 놓고 있어?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 봤냐. 겨울이라서 하도 꽃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묘소 앞에 꽃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 할머니가 허탕치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봤어. 그래서 아빠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묘지 앞에다 꽃을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걸 다 걷어다가 반값에 팔 수 있도록 아빠가 그걸 새벽에 가서 그걸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을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거창하고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주위에서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칼을 다 하나씩 품고 최소한 하나씩은 품고 살아요.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언젠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칼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사람이 되고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칼을 품었던 것을 칼을 쳐가지고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진짜 자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남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항상 남을 걸고 시비를 걸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시기질투하는 것은요. 내 열등감 때문에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나약하고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냥 이걸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남의 부족을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막 여러 가지 다 잘하려고 할 것 없어요. 그러면 왜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뭐 이것도 저것도 팔방미인 자칫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가만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성령님께 의지해야만이 맺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 힘으로 무슨 재주로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나 사랑하지.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는데 그 사람 그거 몰라주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나한테 해꾸지 안 하고 베풀어 줬는데도 감사할지 모르면 그것 때문에도 화가 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을 합니까?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요. 그 속성이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뭐 착하게 살고 이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걸 훨씬 초월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요 가장 기초적인 도덕과 윤리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초월하기는 아직도 기본이 너무 안 돼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인은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네 생활의 밑줄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100번 읽어봐야 삶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요한 박사의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한국인들은 야고보서 많이 읽어야 된다. 너무 이기적이고 염치 없고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익이 될 거라면 앞도 뒤도 안 가리고 먼저 뛰어가고 뭐 저분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뭐 좋단다 하면은 안수 받으려고 앞에 가 서 있는 사람 등을 잡아갖고 뒤로 밀치고 내가 먼저 받고 그리고 또 뒤로 가서 또 줄 서갖고 2번, 3번, 4번 계속 받고 그런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인요한 박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기도원 가서 기껏 할렐루야 하고 울고 불고 뭐 회개 안에 어쩌네 뭐 감사 막 해가지고 다음 날 그날 저녁 때 누구한테 치약 안 빌려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 치약 요만큼만 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안 띄워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죽어라고 콧물 눈물 닦고 화장지 그 자리에다 놔두고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지 콧물 닦은 것을 누구 보고 치우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초월한 것이 기독교라고 하지만 초월한 것이 기독교죠. 그렇지만 우리는 도덕과 윤리부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끄러우실까요? 그리고 이 성령 열매를 보면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는 이 뿌리,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다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라는 이 뿌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이걸 이제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 정말 하나님께 메인 받아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쓰임 받으셨구나. 그걸 느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셨던 두 분인데요. 김종양, 박상원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종양 선교사님이 남편이에요. 근데 이분이 70년대에 독일로 유학을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떠난 후에 이제 한국에서 아들 데리고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뭐 돌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이 독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강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다 드리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간다는 것입니다. 독일 유학 간 사람이. 그때 70년대쯤 되면은요, 독일 유학 가게 되면은 돌아왔을 경우에 굉장히 학교에서 교수 자리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던 시대였어요. 지금같이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 많아가지고 아주 막 바늘기 들어갈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박상호 선교사님 이 아내 이분은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겠다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프리카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한테 막 따진 거예요. 가만둬도 우리가 잘 믿을 텐데 왜 아프리카까지 가게 하냐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부터 바로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남편 보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기는 바로 알프스다. 아프리카의 알프스다. 말라위라는 데인데 아프리카의 알프스다. 그래서 진짜 알프스인 줄 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 마중을 나왔는데 그 중에 딱 동양인 한 명 끼어 있는 그 사람을 보고는 놀란 것이에요. 그 사람이 새카매가지고 완전히 빼빼 말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서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는 게 너무 궁핍하고 고생스러우니까 눈만 뜨면 남편하고 싸운 것입니다. 나 한국으로 보내달라. 보내주면은 내가 돈 벌어서 한국에서 돈 벌어서 차라리 선교비를 대겠다. 이렇게까지 남편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들한테 이제 싸우면서 그런 거예요. 아들한테 날마다 계란 하나하고 우유 한 컵만 줄 수 있으면 내가 안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참다 못해가지고 선교사를 아내로 왔으면 당신도 선교사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한테 어떻게 보면 징계처럼 하신 것이죠. 황달과 말라리아에 이제 이분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갖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남편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래도 남편이 원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정성 들여서 기도를 해주더니 이분한테는 그냥 너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기도에 별로 마음을 정성을 쏟지 않아서 자기가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빛이 확 입하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딱 엎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면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이분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상원 선교사님 이분이 주님 저 거듭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지금 너의 모습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네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박상현 선교사의 죄된 장면들 과거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예배만 끝나고 나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다 우리 집에 오라고 앞에서 마이크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다 이 집에 와가지고 먹으려고 앉아 있으면은 자기 식구 먹을 것도 부족한데 빵 같은 거 썰어주면서 자기 아들을 조금 더 두껍게 썰어준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밥이 자기 아들 주려고 밥 감춰놓은 것까지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빵을 더 두껍게 썰고 밥을 감추고 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게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이제 확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딱 보니까 내가 왜 저런 천사를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했을까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도 감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는 딱 이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우유 한 컵, 계란 하나도 먹지 못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게 된 그 일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은 거기에 학교도 수없이 짓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7개국에요. 700여 곳의 교회 개척을 도왔고 8천여 명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병원을 짓고 의과대학까지 지은 거예요. 의과대학까지 여기다 지은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예 의과대학이 없었대요.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의사를 양성을 하려고 이 나라에는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영국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갔던 학생들이 이 나라로 안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와봐야 워낙 고생을 하니까 거기서 그냥 눌러 살아버리니까 이 나라에 의사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의사들이 들어와서 뭐 주말이면 뭐 가서 놀러 가버리고 쉬고 그러니까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께 그 성령께 자신을 다 내어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 700여 곳에 교회를 700개 정도 개척을 하도록 하고 학교를 세우고 뭐 고등학교 뭐 의과대학 이렇게 다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를 다 이루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분 박상원 이 선교사님 남편, 이분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는요 얼마나 가난했었냐면, 이 박상원 선교사가 가보니까 남편이 그 아프리카에서도 지방칸이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거기에 말하자면 더부살이로 살고 있더래요. 그 사람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살고 있더랍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산교회를 통해서 페루에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시온산교회 이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다 해봐야 뭘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육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것이 놀랍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죽어가는, 피폐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